여러분도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시나요? 어떤 이유로 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시나요? 혹시 걱정이나 생각 때문에 일어나시나요? 새벽은 전날에 쌓였던 감정도 조용히 가라앉고 주위의 방해에서도 자유롭기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새벽 시간을 통제 못할 걱정과 생각으로 보내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새벽 시간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많은 분들을 위한 값진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공손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부처님이 머무시는 숲속의 한적한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로한 얼굴을 하고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한쪽에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새벽마다 일찍 눈을 뜹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평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떠오르고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수행자를 데리고 절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있는 숲은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한 그루의 대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대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흔들린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대나무 줄기를 손으로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속이 비어 있기에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과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불안과 걱정이 몰려오거든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그대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자연스럽게 삶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맑은 순간이며 마음이 가장 투명해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세 가지를 실천해 보아라. 첫째, 깨어났을 때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라.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라. 둘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묻도록 하라.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마음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평온해질 것이다. 셋째, 자연을 바라보라. 새벽의 바람, 나무의 움직임,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이 흐름의 일부임을 깨달아라. 그대가 자연과 함께 숨을 쉬고 있음을 인식하면 걱정과 불안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수행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달빛처럼 맑아지고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새벽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롯이 살아가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새벽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 우리는 편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이 들었더라도 순간 눈이 떠집니다. 그럴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생각과 고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 시간은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이 잠든 시간이기에 방해 요소들이 최소화되는 기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요. 명상을 함으로써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으로 사용해도 좋으며 그동안 풀지 못한 여러 삶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분께 공유 선업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신자가 지친 얼굴로 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힘없이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쉬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하여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부족한 것 같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내가 계속해서 힘을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신자는 대답했습니다. 결국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면 결국 부러지고 만다. 쉼 없이 달리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신자는 침묵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치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나뭇잎과 같다. 끊임없이 물살에 휘둘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떠다닌다. 하지만 가끔은 강가에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신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 그대의 삶에서 작은 휴식을 만들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다. 삶의 의미는 끊임없는 성취가 아니라 존재하는 순간 그 자체에 있다. 신자는 깊이 깨닫고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휴식을 통해 다시 힘을 찾겠습니다.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달리는 자는 쉽게 넘어지고 천천히 걷는 자는 길을 완주한다. 그대가 쉼을 받아들인다면 삶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요.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의 자리를 또 다른 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잠시 여유를 갖는 미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느 날 한 신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산속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큰 스님 앞에 앉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새벽마다 일찍 눈을 뜹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안과 걱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설레고 기대감이 차올라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동시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큰 스님은 신자를 바라보며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사찰 앞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이 희미하게 걷히고 새벽빛이 스며드는 사이 한 송이 꽃봉오리가 서서히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스님은 손으로 그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낮에는 닫혀 있다가 새벽이 되면 서서히 피어나지 않느냐? 왜 그럴 것 같은가? 신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햇빛을 맞이하려고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꽃은 새벽에 깨어나며 자신을 열어 햇빛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자신이 피어날 때를 알고 있다. 그대의 마음도 이 꽃과 같아서 열정을 가졌을 때 서둘러 피우려 하면 쉽게 지치고 시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천천히 자신을 준비한다면 그대의 하루도 활짝 피어날 것이다. 신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큰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창조적인 순간이며 내면의 불꽃을 깨우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지혜를 얻고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실천해 보아라. 첫째, 깨어났을 때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차분히 정리하라. 둘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목표를 세워라.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명확히 하면 그대의 에너지는 더욱 집중될 것이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대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신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 꿈을 준비하고 제 열정을 다듬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꽃처럼 타오르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힌다. 새벽은 그대의 열정을 정리하고 다듬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롯이 살아가라. 그날 이후 신자는 새벽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일찍 일어나는 원인이 근심과 걱정도 있겠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인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새로운 나만의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넘치고 잠자는 시간마저도 아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 현명하게 아침 시간을 활용해 본다면 그 일이 단지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제가 신자가 큰 스님을 찾아 합장을 하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새벽이 되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들 제 나이가 되면
잠이 없어진다고는 하는데요. 이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을 활용해 명상을 하고 고민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이다. 세상이 잠든 동안 그대는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신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새벽에 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큰 스님은 근처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낮에는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 지나가며 흙과 나뭇잎이 떠내려가지만 새벽에는 물이 고요하여 본래의 맑음을 유지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새벽에는 온갖 번뇌가 줄어들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때이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명상을 하면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제가 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 외에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진다. 우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다. 또는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숙고할 시간으로 사용해도 좋으며 만약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간단한 업무 처리를 하며 하루의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묻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지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 하루가 더 평온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너의 모습도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날 이후 제가 신자는 새벽을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운동도 좋고 음악 감상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자신을 위해 가장 소중한 새벽 시간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자가 큰 스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고 그는 큰 스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현대의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소식이 전해지고 일과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쉴 틈이 없습니다. 늘 바쁘고 쉴 새 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면 걱정과 초조함 속에서 깨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큰 스님은 신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새벽에 깨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자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밤새온 메시지나 뉴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초조해집니다.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놓인 물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만약 그대가 물을 계속 채우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자는 대답했습니다.
결국 넘쳐 흐르게 되겠지요.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정보를 채우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넘쳐서 불안과 번뇌를 만든다. 진정한 평온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찾아온다. 신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잠시 동안이라도 휴대전화나 다른 세상의 소식들에서 너 자신을 보호해 주어라. 이 보호는 너에게 진정한 너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가끔 조용히 산책을 하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도 좋다. 산책을 하며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닌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됨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경행이라고 하는 걷기 수행이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대해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아라. 그러면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신자는 깊이 깨닫고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주변의 정보와 비교에 집착하는 대신 새벽 시간을 온전히 저 자신을 찾는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라. 그러면 해답이 보일 것이다. 그대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삶은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살다 보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변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급함과 화냄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법정 스님 말씀도 불현듯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자신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 쿡, 일론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 오프라 윈프리 등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 기상과 루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몇 배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유명인들도 이른 아침의 기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넘어 그들에게 새벽 시간은 세상을 이끌어갈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드릴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